사실은 제가 오늘 이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너무 감사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분도 이제 그것을 뭔지 알아가기 시작하시는 거구나.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부분들이 내가 남편에게 통치를 받는 부분들인데, 그 통치가 갇혀있는 거고 주눅드는 거고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구나.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고요.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순종할 때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사실은 사랑을 많이, 남편의 희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사랑이에요.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온전하게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순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사랑을 먼저 줘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 순종을 안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질입니까? 악질 중에 순악질. 악질인데 순악질. 어떻게 악인데 순일까? 그죠? 새카만데 더 새카매. 그게 우리 본성이어서 그래요. 순악질 여사 보셨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응원했는데 좌파더만. 그러니까 더 악질이 지금. 순악질. 지사님 나와보세요. 우리 항상 예고 없이 나오게 하니까 항상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나이가 똑같고 친구였었잖아요. 친구인 상태에서 결혼하다 보면 친구잖아요. 그녀가 사실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싸우면 야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이렇게 벌어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목사님께,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었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권위자를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위에 자꾸 올라서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죄송해요, 이 얘기. 목사님이 또 설교를 까내라고 하는 사람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 한마디만 하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다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에 주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자세들은 정말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청년 자매였는데 설교 시간이었는데 그랬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럼 너는, 그 생각이 속 들더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도. 왜냐하면 공적인 상황에서 목사가 어쨌든지 간에 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잖아요. 너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항상 다 어디 가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게 비극인 거예요. 자기 정의로 군림해요. 그 지옥 아름하게 갑니다. 정치라는 게 그거예요. 정치라는 게 자기 기준이에요. 정치라는 게.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지옥 밑바닥에 갑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에 가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게 요만큼이라도 들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한 부분들, 감사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뭔지 알고 이제 깨달아 가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 과정들을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이제 저 가정의 질서가 이제는 잡히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게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항상 남편이 뭘 먹으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통에 안 놓은대요. 애들도 그걸 닮았대. 엄마는 깨끗한 걸 원하니까 남편에게, 애들에게 왜 쓰레기통 안 갖다 놓냐고. 남편 잘못이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요. 세상은 부당하다고 그걸 가르쳐요.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쓰레기통에 갖다 놔야 되잖아 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그게 괜찮은 거잖아요. 실은 아내가 갖다 하면 되잖아요. 실은 사람이. 안 그래요?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아니면 둘이 그냥 지저분하게 살아, 그냥 둘이. 잔소리하지 말고. 지저분하게 사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는 깔끔하고 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지. 누가? 깔끔한 사람이. 우리 깔끔하지 않은 게 더 낫다니까요. 판단 안 하는 게. 그냥 다 같이 지저분하게 사는 게 다. 그만큼 판단이 더욱더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니까.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이거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제발. 이거 깨닫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어디 가서요?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순복함으로 승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판단함으로 승진하는 게 아니야. 세상 판단해서 그냥 발로 차서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법칙은 내가 순복함으로 승진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승진합니다. 공경함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판단합니까? 아니면 가라 그래. 판단 안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원리를. 원망은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은. 나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은. 그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저 가정이 더 자유함이 있고, 일산 이제 높아지겠고, 아내는 더욱더 순복함으로 아내로 말미암아 저 가정이 더욱더 축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남편은 높아지는 건요, 아내 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칭송하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래서 하여간 너무 감사드렸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사가 되면 다 바뀐다니까요. 순복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니까.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걸 왜 상처라고 생각하냐고. 바꾸라고 했죠, 마음. 왜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냐고. 이제는 우리가 컸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 마인드 싹 잊어버려야지. 왜 상처라고 생각해? 나는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 진짜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가 통치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더더욱 지도자가 되려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니까 여러분 더욱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밑에서 몸종을 누려도 얼마나 더 힘든다는 거 아십니까? 성숙하니까 내가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성숙하면 내가 더욱더 힘들어져요. 승질만. 남편이 성숙해서 내가 승질난다 한번 손 들어봐봐. 아내가 성숙해서 내가 성질난다.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쳐다봐봐. 너 때문에 성질나잖아. 너 때문에. 네가 성숙해서 짜증난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두우면 빛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빛만 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하시니까 주님 나는 비록 이렇지만 1m 85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하루에 2시간 하고 뭐하고 날마다 나를 사랑해주고 기왕이면은 내가 모욕할 때 우유로 좀 모욕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봐봐요. 우유를 모욕해주는데 승질나서 상한 걸로 해주지.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남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있고 그분은 어둠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땐 그분에게 나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다이다고 한번 살아봐. 다이다고. 좋을 것 같죠? 부인이 몇 명인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성숙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면 그거 좀 갖다 버려주면 안 돼요, 그거? 그죠? 잔소리하기 이전에. 우리 이제 그렇게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잔소리는요, 잔소리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 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 깨달아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에 여러분, 예. 순복함으로 그냥 나아가면 잔소리가 안 나오고요. 남편을 세워갑니다. 결혼하기 이전에요. 그거부터 배워가면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배우지 못했고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그거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남자는 희생하는 법을 듣기 시작하고 아내는 순복하는 법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보다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 진짜 맞을 마음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기성세대들은 깨닫고 나면 정말 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예, 그게 진짜 깨달음이죠. 그게 인생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감사해서 이런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보면 민수기 그 연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병이 나올 때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4장에도 연병이 나오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1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요, 모세의 간구 때문에 전염병으로 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에 보면 정확하게 항상 같이 가는 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항상 같이 가는 게.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칼, 기근, 전염병 이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소위 팬데믹이 이제 같이 가요. 근데 그 중에 칼, 기근, 전염병 같이 가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한 세트로 나타나겠죠. 마지막 때는. 근데 어쨌든 한번 봐봐요. 14장에 그런데 뭐였어요? 모세의 기도로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16장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죠? 당을 짓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대한 무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세우신 부분들에 대해서 취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하나님은 저 영혼을 권위자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나는 그게 싫으니까 뭐 한 거예요? 모세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거슬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진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좋은 복을. 그래서 혹시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나가셔야 되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욕을 해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욕을 해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얘기. 자기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또 가장 비극 중에 하나가 때만 되면 목회자 쫓아내는 교회 있잖아요. 너무 많죠? 특히 선덕에서 쫓아낸 그 장로들. 목회자가 설교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결국 사단의 심보가 그들 안에 있어서 너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깨달으면 진짜 많이 회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내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진짜 이것만 알아도 죄를 정말 많이 안 져요. 여러분. 정말 죄를 많이 안 짓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세, 우리 자세. 아니면 네가 해라.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요, 진짜 보응하십니다.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보응하세요. 우리는 그거 싫죠. 내가 짓는 만큼 심판을 받으면 괴로울 것 같죠. 괴로워서 싫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저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 무너져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꼭 남편에게 버림받든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그 영이 있어서 그래요. 자녀에게 버림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림 안 받으려고 발부둥 칩니다. 근데 버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허락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이거는 아는 사람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부분들부터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돼요. 그게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감사하게 내 부모가 나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못해서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셨구나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나님 알아가면 상처가 너무나도 그 은혜가 돼요. 은혜가. 지금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또한 너무 감사한 부분으로 내가 그때부터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급속하게 달라집니다. 그게 감사가 되고요. 그게 은혜가 되면은요, 바뀝니다, 우리가.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네. 어쨌든지 간에 나를 사용하셔서 해소시켜 주는 거네. 예를 들면요, 어떤 깨달음이 되면요, 그것이 깨달음이 와서 우리가 휘어졌던 척추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때 내 혼은요, 옛날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옛날에 소화가 안 됐던 말씀이 소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는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나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언제까지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까? 누구 탓? 부모님 탓. 부모가 이렇게 못생겨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못 배워서.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부모 몸매가 이래서. 은혜는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 그래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내가 탈출해야지. 그렇죠. 탈출돼서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출해서 시집 가고 장가 갔더니 똑같은 삶을 살더라. 나는 부모랑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똑같은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남편을 만나고 똑같은 아내를 만나고 여전히 기니까 교회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앉지 줄 알을 때는 똑같은 교회를 만나게 돼. 똑같은 직장 만나고 똑같은 상사 밑에서 똑같은 교회로. 언제까지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될 거냐? 언제까지? 우리 혼의 기억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나는 그게 진짜 그 상황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더라. 나는 진짜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나는 그저 혼나기만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피부 한번 만져봐 봐요. 썩었죠? 태어날 때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다 예뻐했습니다. 적어도요, 하나님 그 기억으로 내 혼이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진짜 축복입니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바뀐다고.
그게 너무 소중한 가치라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면 내 아픔이 아니야. 너무 기쁨이. 내가 실패가 좌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그 근원을 깨달으라고.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실패만 하는지 사실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내 혼이 아니라고. 이런 부모 없다고. 나를 버렸다고. 나를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웠으니까 그렇게 계모처럼 때렸지. 그렇게 다리 밑에서 주웠으니까 그렇게 잔소리해야 됐지. 그럼 그것만 남아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게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더욱더 우선적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 공경, 결혼해도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돼요. 결혼했다면 순복이 우선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희생하는 게 우선이 된다.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아내에게 희생함으로요. 아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부모에게 계셨던 그 아픔이 싹 치유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그 이유예요. 그 가정에서. 새롭게 다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아빠를 닮아가고, 또 다시 엄마는 닮아가고, 결혼해서도 여전히.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느 집사님 동생이라고 와서 연락이 왔어요. 마음 아프죠. 근데 가정이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애가 그냥 어떡합니까? 말 안 듣고 그냥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제가 간접이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열매가 그렇게 딱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부부를 통해서 내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돼야 되는데 그 서로 배우지 못하니까 다시 또 그 가정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결혼 생활이 굉장히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순복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면요, 그게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 아픔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악순환이 생기지 않고요, 자녀들은 바로 갑니다. 너무 소중한 걸 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이 진짜 건강해서 이젠 역전돼서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세, 그 태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시간들이 빨라진다고, 그 시기가.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시각도 성경에 있는 거 읽을 때는 이 시각인데요. 내가 이게 성경에서 눈에 딱 떼어지면 내 시각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청년들은 마찬가지인데, 혼자 되신 분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 나의 신랑이잖아요. 그 관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순복해야 됩니다. 이거 배워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내 과거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죄송해요. 치유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젠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젠 쓰레기라고. 아시겠어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내가 부모 밑에 태어난 건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존중해 공경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시각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꼬마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셨다 할지라도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세팅해 놓으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진짜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만 갖고 정말 기도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갖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 열매들이 정말 나타나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꾸세요. 과거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랬지. 아니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후로는 목사님 상처 안 받아봐서 모르죠. 모든 사람은 다 상처받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도 내 남편, 짜증나도 내 아내, 싫어도 내 부모예요. 과거에 결혼 생활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이제는 여러분 털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무효합니다. 내가 깨닫고 난 시점부터는요. 그 과거의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달았는데 과거가 진리가 아닌 거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죠. 제가 내적 치유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세를 가져야만 좀 더 빨리 간다는 거야. 좀 더 빨리. 왜 옛날에 진짜 완행열차 타면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18시간 짜증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무궁화만 타도 빨랐잖아요. 지금 무궁화가 제일 느려요. 그렇죠? 제가 한번 처음으로 부산 갈 때 KTX를 타고 갔어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세팅해서 진짜 한번 정말 변화돼 보자고요. 새롭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제발 한번 보시자고요. 진짜 이거 깨달으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세요. 비질립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그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진리가 내가 버리면 돼요. 진리만 취하면 되잖아요, 진리만. 언제까지 치유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에게 오셔서 치료해주세요라고 할 겁니까? 내가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가면 되잖아요. 올 한해 여러분 개인 마찬가지고요. 올 한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하시나. 저희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갖고 그 빌지를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얌전하게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등 떠밀고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완벽한 회복, 새롭게 출발하는 그 원점의 시간,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그 시간, 우리 번역에 나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출발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기 시대에서 한번 기록해 놓고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단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아픈 상처가 나를 다스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이 나를 다스렸습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들이 나를 주관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다스림을 내가 묻고 오직 주님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결단하며 오직 주의 명령에 순복하며 다스림을 받겠사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통치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본분 순복하고 나의 본분인 희생하며 나의 본분인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통치를 받을 때 우린 주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백성을 결국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부로서 우리도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 새롭게 우리가 이제는 사단을 통치하는 권세를 잡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닌 환경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 통치 안에서 참 번영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통치 안에서 참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통치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가슴에 새기고 이 메시지가 생명이 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운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